들어줄 줄로 믿고 영광의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6절까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56면에 있습니다. 23절과 24절 그리고 5절과 6절 이렇게 앞뒤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아멘. 앉으시면서 은혜를 사모합시다. 네, 오늘이 10월 1일로 첫째 날인데요. 지난 9월 달도 너무너무 수고하고 너무 애쓰셨습니다. 그 시작을 이렇게 예배로 시작하니까 참 감사하고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미국은 지금 추석 분위기가 전혀 나지 않지만 한국은 긴 추석 연휴인데요. 여러분 추석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정말 뭐요? 네? 보름달. 보름달. 예. 보름달. 이래가지고 제가 알아듣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도 있고요. 또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또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연락을 못하고 지내던 사람들에게 또 오랜만에 안부 연락을 하기도 하고, 또 맛있는 음식들도 빼놓을 수 없죠.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송편을 빚고 보름달도 보고 그리고 윷놀이도 때로 하면서, 그게 바로 한국의 추석 풍경인데요. 뭔가 따뜻하고 굉장히 풍성하고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쁘고 풍성한 명절에 참 안식을 불편한 경우도 있어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 기사에 보니까 이 명절이 되면 폭력 신고가 평소보다 1.5배나 증가한다고 해요. 이 조사에 따르면 이 가족 간에 갈등을 일으키는 대화의 단골 소재들이 있는데, 1위가 연봉, 회사 규모와 이런 취업 관련된 이야기고, 2위는 대학 입시나 성적 관련 이야기, 3위는 결혼 유무 시기, 그리고 4위는 정치적 견해라고 합니다. 마냥 기쁘고 그냥 풍성하고 편안한 그런 명절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29살의 남자 청년이 새벽부터 어머니를 도와서 열심히 음식들을 준비해서 큰 집에 간 거예요. 그런데 큰아버지가 이게 음식이 이게 뭐냐고 잔소리를 하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심지어 장가는 너는 언제 갈 거냐, 나이가 찼는데 왜 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잔소리를 막 하셨다고 해요. 이 청년 같은 경우는 너무 기쁘고 좋은 명절인데, 한가위 명절인데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막 스트레스만 많이 쌓였겠죠. 이곳에 있는 우리 청년분들 중에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다고 지금. 네. 꼭 이따가 위로 좀 해주세요. 그 청년이 그렇게 기분 좋게 왔다가, 큰 집에 왔다가 너무 이런 잔소리 듣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혼자 방에 들어가서 이제 휴대폰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또 큰아버지가 부른 거예요. 그리고 손에 200만 원을 쥐어줬다고 합니다. 잔소리 100번도 듣겠죠. 아마도 그 후로는 참 기쁘고 행복한 명절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도 어떤 안식과 쉼, 이것과 관련된 말씀으로 안식일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에 있었던 대화, 또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시간은 동일하게 다 안식일에 있었던 일이지만 장소는 처음에는 밀밭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회당으로 각기 다르죠. 먼저는 이 밀밭에서 있었던 일인데 23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아멘. 안식일에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그 밭 사이로 지나가는 때인데 그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요. 같은 사건이 기록된 누가복음에서는 6장 1절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그 이삭을 비벼서 먹은 거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막 따집니다. 24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아니 안식일인데 어떻게 이삭을 자르는 행위를 합니까? 안식일에는 안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안식일에는 안식을 해야 하는데, 쉬어야 하는데 왜 이 일을 하냐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그러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런 율법을 기초로 안식일과 관련된 계명들을 나름대로 해석해서 39가지의 범주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카테고리만 39가지니까 그 안에 세부 규정들은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그 범주 중에 하나가 추수 수확이었어요. 그런데 밀밭 사이를 지나가던 제자들이 이삭을 자른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행위는 안식일에 안식하지 않고 추수하는 행위, 노동을 한 것으로 간주한 겁니다. 이 미시나라는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이 잘 정리된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과일 나무에서 떨어진 과일조차 안식일에는 줍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삭을 자르기까지 했으니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눈이 뒤집혀서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따진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의 이런 행동은 단지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전통을 따랐던 것이지 엄밀히 따지면 안식일 율법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제자들이 낫으로 막 추수를 한 게 아니라 손으로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었다고 했죠. 행위 자체에는 문제는 없는 거예요. 또 의도에서도 역시 추수할 목적이 아니라 그냥 좀 시장에서 배가 고파서 먹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 기록된 마태복음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제자들이 마음 먹고 낫들고 가서 추수를 해서 단을 쌓은 게 아니에요. 그냥 배고파서 좀 잘라서 먹은 것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안식일에 그럴 수 있냐라고 하면서 따진 겁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율법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할례 율법과 함께 유대인이라는 아주 대표적인 것을 보여주는 거였고, 따라서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민족적인 것까지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어떻습니까? 우리 25절과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당시 유대인들의 가장 우상과 같은 존재였던 다윗 왕,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본래의 율법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들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율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윗도 배고플 때는 제사장이만 먹어야 하는 것을 먹었다. 그게 율법의 의도다.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 일을 알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이 존재하는 것은 사람 때문에 존재하는 거지
안식일이 있게 하려고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안식일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루 쉬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로 만들어진 율법이에요. 신명기 15장에 보면 13절 14절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심지어 가축들과 손님들까지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주님은 우리 인간의 이런 연약함을 아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율법으로 정해놓지 않으면 시키는 입장에서는 한도 끝도 없이 시키게 되죠. 하는 입장에서도 한도 끝도 없이 하게 돼요. 그렇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멀어져요. 일이 우선이 되고 이게 먼저가 돼요. 따라서 이 안식일의 의도는 하지 말아야 할 뭔가 짐을 하나 더 얹어준 게 아니라 뭔가 어떤 제한사항을 걸어두고 더 무겁게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이사야 58장 13절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무슨 말입니까? 기본적으로 안식일은 즐거운 날인 거예요. 즐거운 날. 괴롭고 힘들게 짐을 더 하나 얹어주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과 참 의미를 찾기 위해서 해야 하는 율법이에요. 하지 말아야 할 게 아니라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주님은 또 우리를 즐거워하면서 함께 행복해 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런 율법의 의도와는 다르게, 목적과는 다르게 그저 그들에게 안식일은 기계적이고 짐스러운 날로 지켰던 것이죠. 그렇다 보니 안식일이 원래 추구하고자 했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경우와 비슷해요. 보통 한국에서는 한국 사회 전통에서는 추석에 뭘 합니까? 조상들에게 잘 살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 조상들을 위해 차례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리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묘지에 가서도 이렇게 절하고 제사 드리고 또 그 가족이 모여서 그렇게 조상들을 위해 하죠. 그런데 그 제사 때문에 집안에 분란이 있고 싸움이 있어요. 잘 살게 해달라고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오히려 그 제사 때문에 집안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제사 지내는 것과 관련해서 이런 글이 올라왔대요. 한번 들어보세요. 다 부질없는 짓이다. 진짜 조상 잘 만나 조상 덕 본 사람들은 지금 다 해외여행 가고 없다. 조상 덕이라곤 하나도 못 본 인간들이 음식상에 절하고 집에 와서 마누라랑 싸운다. 제사 지내는 사람들은 다 잘 되자고 그러는 건데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꼴인 거예요. 제사와 감히 안식일은 비교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어쩌면 이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이런 제사처럼 꼭 지켜야 하고 본인이 너무 괴롭고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지적해가면서 그걸 지키고 안 지키면 벌받아 죽을 것 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처럼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의 율법의 의도와 목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전통과 스스로의 만족에 안식일을 지켜갔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28절에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이 주님과 함께 즐겁고 교제하기 위한 날이죠. 따라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었을까요? 그저 율법을 지키는 데 만족하고 다른 이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지적하며 자신은 옳다라고 여기는 것에 만족하며 있지 않았을까요?
안식일의 주인으로 안식일 자체이신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식일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바리새인.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밀밭을 지나갈 때 배가 고파도 먹지 못했습니다. 안식일임에도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같은 안식일이었지만 장소는 회당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3장 1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이번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복음은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한쪽 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뭘 했냐면 2절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해요. 앞서 밀밭에서 예수님께 따졌던 그들과 비슷한 분인 거죠. 본문에서는 의도적으로 누가복음과 다르게 밀밭에서는 바리새인, 그리고 회당에서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어떤 특정 인물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당시 안식일의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역시 안식일이라 회당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안식일에 회당에 있는 것 참 합당해 보이고 매우 적절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기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밥 먹으려고 안식일에 회당에 모였습니까? 춤추려고 모였습니까? 아니면 운동하려고 모였습니까? 아니죠. 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르침을 듣고 또 기도하고 영적 쉼과 회복을 누리기 위함이에요. 그게 안식일에 안식을 누리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뭘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안식일에 예수가 사람을 고치는가 하고 엿보고 있었어요. 본문은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라고 하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그 사람을 주시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늘 회당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실 때 바리새인들은 아마도 회당에 그 손 마른 자가 늘 오는데 분명히 오늘 또 있을 건데 어떻게 하나 보자 라고 했던 것이죠. 그들이 참된 안식일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면 그 안식일에 회당에 오는 그 손 마른 사람을 얼른 예수께 데려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거라곤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주시하고 있는 거, 어쩌나 보자 였죠. 그러자 보란듯이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한가운데로 와서 서라고 하십니다. 3절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는 회당 한가운데가 아닌 원래는 어디 구석진 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예수님의 치유 사건들을 보면 굳이 가운데로 와라, 여기 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만난 그 자리에서 바로 고쳐주시죠. 그런데 일부러 한가운데로 서라고 하시고 바리새인들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4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무슨 의미입니까? 손 마른 사람을 고친 것은 위급한 생명을 고쳐준 것은 아니지만 선을 행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지 않는 그 바리새인들의 완악한 마음을 보셨던 거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단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보란듯이 그 사람의 손을 고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손 마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 몰랐을까요?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서 그는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했을 것이고 내가 이곳에 오는 게 맞나? 특히 안식일인데 이거 맞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가난한 과부가 얼마 되지 않은 돈까지 다 바치게 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손 마른 사람도 그를 향한 눈빛과 어떤 압박들, 때론 직접적인 가해들이나 소리들을 들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늘 안식일에 해당에 가기는 갔지만 안식은 전혀 없는 하루하루를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안식일은 평소와 조금 달랐어요. 그는 드디어 안식일의 참 주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날은 진짜 안식일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뭘까요? 일단 안식일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절정인 날이었습니다. 뼛속같이 율법으로 가득 찬 그들에게 이 안식일은 그들의 삶이 다 고스란히 녹아져 있고 어떤 날보다 잘 보내야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평일에 대한 규례들에 비해서 안식일에 대한 규례는 그냥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어요. 아니, 여러분, 10계명 중에 4번째로 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얼마나 큰 율법입니까? 따라서 이 안식일은 일주일 중에 그 어떤 날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안식일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죠. 그리고 방금 읽은 것처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단순히 기분이 좋은 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것이 완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된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인데요.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다 만들어진 거죠.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리고 3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멘. 모든 창조를 하신 다음에 안식하셨대요. 보세요, 우리가 잠깐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루는 빛과 어둠을, 새와 물고기를, 동물을 다 창조하시고 이제 드디어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딱 지어서 완벽하게 이제 다 이루셨어요. 얼마나 이 일이 고되고 힘든 일입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너무 힘드신 거예요. 창조 행위가 너무 큰 고통이어서 그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고생하셨으니 이제 좀 금요일 퇴근처럼 좀 쉬러가신 건가요? 잠깐 어디 주무시거나 아니면 늦잠 자는 날이거나 아니면 어디 놀러 가신 날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안식일이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관계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사람들을 만드시기 위해 앞서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준비하신 다음에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다 준비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따라서 이 안식일이라는 기원은 모든 것이 완벽한 상태, 그래서 하나님과 모든 창조물들이 함께 누리는 그런 날인 거예요. 이게 정확한 비유가 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야훼 예배라는 너무나 기대되고 즐거울 것 같은 날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어디서 드려야 될지 장소를 찾아보겠죠. 산으로 갈까? 바다로 갈까? 어디 호수로 갈까? 멋진 호수도 있고 또 멋진 쉘터도 있는 맥킨토시 파크가 좋겠다 라고 해가지고 거기로 결정을 해요.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확 트인 호수가 있어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또 동시에 예배는 어떻게 드릴지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허락하신 이 자연에서, 대자연에서 드리는 야훼 예배니까 평소와 조금 달라야겠죠. 찬양도 한 1시간 정도 하고 말씀도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풍성하게 말씀을 나누면 아무도 안 올려나요? 막 이렇게 계획을 짜요. 예배 후에 식사도 아무래도 야훼 예배니까 또 그릴을 해서 바비큐도 굽고 교회에서 평소 먹는 것과 다르게 막 풍성하게 음식들을 계획합니다.
식사 후에 즐겁게 교제할 수 있는 막 레크레이션도 하고 막 이렇게 갑자기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팀을 나누고 선물도 준비하고 막 계획을 짜요. 준비하는 동안 얼마나 즐겁고 좋습니까? 다음 주에 있을 야외 예배가 기대되지 않습니까? 세 분 기대됩니다. 이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다음 주일 아침이 됐는데 습관적으로 여기 온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문 잠겨져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기도하고 또 기대하면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나서 이제 그냥 쉬어야겠다 끝. 이게 창조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준비했으면 그걸 누리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도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후 그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죠. 안식일의 영적 의미도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참 교제, 참 사귐을 누리고 그 안에서 회복과 은혜와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의 영적 안식일인 주일, 우리는 어쩌면 매일매일이 영적 안식일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주일은 일요일에 불과하지만 우리에게 이 주일은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은혜를 누리는 날이에요. 사귐이 있는 날이죠. 왜요? 우리는 그 주님의 자녀로 그분과 함께 할 때 가장 나다운 모습을 경험하고 알기 때문이에요. 주일에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것이고 특별히 이 예배의 자리는 창조물로서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하는 일들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안식하라고 주신 이 안식일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알차게는 보냈겠죠. 율법대로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그러나 안식일답게 보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식일답게 보낸 자들은 밀바 사이를 지나가던 제자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안에서 자유함으로 배가 고프니까 밀바 사이에서 이삭을 잘라 배를 채운 제자들, 이 안식일이 얼마나 감사하고 풍성했을까요? 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이 누구보다 안식일을 누린 자입니다. 손을 쓸 수 없는 자였는데 이것 때문에 안식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는데 주님이 자유케 하셨잖아요. 그에게 그 안식일은 너무너무 행복한 날이었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은 더욱더 커졌을 거고 진짜 참 안식을 누리게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 손 마른 사람을 보고 안식일의 정죄와 판단이나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고 했을 수도 있고 안식일을 저렇게 보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식일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들은 손 마른 사람이 아니라 정작 바리새인들이었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인 안식일을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안식을 누리고 계신가요?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밀밭에서 제자들이 이삭을 자르는 걸 보고 예수님께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냐고 따졌습니다. 또 예수님이 회당에서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도 이럴 정도였으니 당시 일반 백성들에게는 오죽했을까요? 그러니까 가장 안식과 샬롬이 있어야 할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가도 배가 고프지만 배를 움켜쥐고 있어야 했고 회당에서는 그 어떤 회복도 은혜도 없었던 것이죠. 안식일에 안식은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한번 우리의 삶에 빗대어 보면 어쩌면 밀밭은 우리의 삶의 터전인 직장이나 일터나 학교나 가정주부님들께는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회사에 출근하시면서 동시에 내 영혼 평안해, 너무 즐거워, 난 회사를 너무 사랑해, 이러신 분 계십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는 곳으로 안식은커녕 눈치 보기에 바쁘고 그 안에 나는 없죠. 심지어 가정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어쩌면 가장 안식할 장소가 집인데
집에는 온갖 일거리로 가득 차 있어요. 안식할 데가 없는 거죠. 이렇게 일주일을 막 치어 살다가 주일이 되어서 교회에 옵니다. 신앙, 밀밭에서 굶주린 채로 교회로 온 거예요. 회당에 온 거예요. 속으로 공동체 모임을 하는데 때로 다른 사람들이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이나 나눔을 들어주기가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도 힘드니까. 여러 삶의 문제들, 개인의 죄, 고통과 상처 때문에 아프고 버겁지만 말도 못하는 회당이 돼버려요. 그런 말을 했다간 위로는커녕 판단받을까봐 염려부터 합니다. 이렇게 안식일인데 우리의 삶의 터전들도, 교회도 어느 곳 하나 안식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아무리 돌아보아도 참된 안식일의 주인인 그 주님과 안식을 누리기보다는 삶에 치여서 때로는 헛된 곳에서 안식을 찾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밀밭을 지나가도 배가 고프지만 참아야 하고, 회당에 와도 아픔과 상처가 있지만 그냥 구석에 앉아 있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죄로 가려져 버려서 진정한 안식을 못 누리게 됐지만 주님으로 인해 모든 것이 회복되었고 이제는 안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을, 영적 안식일인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이 우리에게는 안식일과 같은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안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다 괜찮으십니까? 안식일 자체이신 예수님을 누리고 있냐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이상한 날로 만들어 놨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우리로부터 어떻게 해서든 안식을 뺏어가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안식이란 말은 우리의 삶의 사치스러운 말이 되어버렸고,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조차 찾지 못하고 그냥 허우적거리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아까 찬양한 것처럼 당신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이 세상에 없어야 할 존재다라고 하는데 거꾸로인 것 같아요. 세상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밀밭에서 일만 하는 기계, 회당에서는 정죄와 눈치만 보며 온갖 상처를 품고 있는 죄인.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본문 28절처럼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예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기에 그 주인과 함께라면 밀밭을 가다가 배가 고프면 그 이삭을 우리는 그냥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그 주님과 함께라면 회당에서는 아픔과 고통, 슬픔이 있는 자들과 함께 회복과 기쁨과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그 주님이 계신 어느 곳이든지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인 직장과 가정과 학교, 또 우리 한마음 벌링턴 교회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참된 안식일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참된 안식일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더 이상 안식일에 안식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 주님께 함께 고백합니다. 내 영혼에 듣기 깊은 내 맑은 가랑이 울려가네. 하늘 곡조가
흘러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 내 영혼을 고이 싸매. 내 영혼을 고이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평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잠시 기도할까요? 여러분 혹시 이명 때문에 괴로워본 적 있으신가요? 하루 종일 귀에서 삐 소리가 나는 거죠. 요즘은 막 과도한 스트레스와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던데, 아무튼 경험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전혀 들리지 않는 소리가 내 귀에는 하루 종일 삐 하고 들리는 거죠.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분들은 그저 남들과 똑같이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멈추지 않는 귀에서 나는 소리 때문에 너무나 괴롭고 항상 예민하고 여유라고는 찾아볼 수 없이 살아가요. 이렇게 이명 때문에 남들은 모를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나의 삶이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이지만 안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하루하루 허덕이면서 겨우 버티고 있진 않으십니까? 답이 없고 삶의 무거운 짐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내려놓지도 제대로 들고 있지도 못한 우리에게 정말 감사한 것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겁니다. 그분이 다시 우리를 초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아니라 따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그분의 초청에 응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제 삶이 너무나 버겁고 괴롭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제 어깨에 있는 모든 세상의 짐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까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우리의 안식일을 뺏어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안식을 찾아볼 수가 없고 아버지의 삶의 터전이나 해당이나 밀밭에 가도 늘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러운 것들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참 안식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는 것이 아버지 간절히 기도가 없는 것은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괴로움과 고통을 주님은 아시오니 주님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참 안식일로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님이 안식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치여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버지 밀밭에 가도 회당에 가도 굶주린 채 있어야 하고 아픈 채 있어야 하는 우리임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마치 이명이 나에게만 들리는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 혹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은 아시죠. 주님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건져 주시고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손마른 자가 고침받은 것처럼 그들의 인생에도 그런 고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교회 처음 예배 드리시는 장희연 집사님과 이혜율 자매, 또 오랜만에 방문한 미스터 코리가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에게
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안식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또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것처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회복될지어다. 주님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베푸시는 그런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의 은혜 아래 거는 삶 되게 하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일헌금과 11조와 여러가지 제목의 감사의 예물과 구제와 선교의 예물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사정으로 드리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모든 상황과 마음을 아시는 주께서 하늘의 위로와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거룩한 산제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물질 같은 것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밤마다 잠 못 들지 못하고 뜬 눈으로 지새기보다 평안한 사랑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편히 잠들게 하여 주시고 꿈에서도 주님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눈 떠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한 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안식일에 제자들처럼 손 마른 자처럼 참된 안식일을 누리길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집안과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미국의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